할렐루야. 수요일 경험 다친 우리 배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소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복된 시간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 내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베이직 가족들,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목마른 나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절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잠깐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에 정말 찬양을 주도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을 주의 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오늘 열심히 고백되길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을 수에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을 주의 또 목마른 나의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돌아.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발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용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백하며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하신 사랑이랄 때 그 인내라는 단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식, 사랑스럽지 않은 상대를 계속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끝까지 주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함축적인 뜻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는 원래 이 단어는 뭐 아람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람어에서 나왔다.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거기는 아버라는, 아버지라는 뜻은 아버라는 단어가 있고 미국의 아이들 같으면 파파, 데디 할 때가 파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말문이 열리면서 하는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가 제일 빨리 나오는데 그럼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야, 이모야, 고모야 안 하고 남성형의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아빠에 대한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좀 거북하고 무섭고 거리감이 있고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신 아빠는 제한적인, 어떨 때는 화만 내시고 약주도 시고 어떤 면으로는 호통만 치시고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못 뵙고 돌 밖에는 다니시고 그런 한국적인 개념에서 역기능적인 그런 아빠가 일단은 좀 부담스럽고 아빠이라는 개념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에 많아요. 아빠는 이렇게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많은데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주적인 이 창조주요 또 상속자요 보호자요 수호신이요 지킴이요 그런 큰 개념이에요. 근데 큰 개념의 상속자다 하면서도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한 무한 사랑 계속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라는 개념은 엄청 인내심 있는 모든 자녀를 다 품고 가는 그런 개념의 이 땅에 있는 아빠,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개념이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에 아빠라는 단어는 보호자예요. 가장 엄마가 하시는 자상한 일들도 있지만 아빠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고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것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옛날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뭐 맞벌이도 하고 엄마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는 무한 책임, 일꾼, 보호자, 수호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럴 때는 뭐 든든하고 버팀목이 되고 기대는 득이 되고 우리 아버지는 할 때 울타리가 되고 큰 어떤 안전장치가 되는 보호자가 되는 아빠라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의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상속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 호주제에서는 여성은 해당이 안 돼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 형님 장남이 나오고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모나 고모나 누나나 엄마는 여성은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상속권은 옛날에 남성에게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할 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상속자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무한 사랑, 엄청 사랑, 모든 사랑, 우주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그 상속자의 개념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이 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상속자의 개념, 보호자의 개념, 책임자의 개념.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부드러운 아버지, 자유로운 아버지.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한 용서, 엔더리서러고 끝없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하신 사랑이라 할 때 그 인내라는 단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식, 사랑스럽지 않은 상대를 계속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끝까지 주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또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은 한계가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처럼 편찮으시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고 그런 강압적이지도 않은 말이 통하면서도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요. 부를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상속자가 되어주시는 최고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 중에 가장 강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밭에서 자꾸 포교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굳이 어머니한테 가서 빌붙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비하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지켜보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신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왜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나라는 3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왕은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총리라는 직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한 정부의 총리가 2번, 3번 갈리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원래 그런가 보다, 정상적인 상황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한번 맡겨지면 5년은, 그리고 임기대로 국회의원들은 4년을 그렇게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백성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그것도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이었음에도,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포로삼은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헌신하고 섬기려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5번이 바뀌는 동안 그 나라 가운데의 다니엘의 직을,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도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의 대통령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기 시작하시면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석과 같이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에 기호 1번, 기호 2번, 3번은 없는 거 아시죠? 투표하러 가서 3번 찍으면 무효입니다. 1, 2, 4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들을 뽑아달라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셔요. A를 찍든 B를 찍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세워줄 것이고, 기도치 않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에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라는 이 제목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며 인내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 남자가 법정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국가전복 반역죄. 어디서 요새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악법이 있습니다.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악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흑인, 백인, 인도인, 유색인종,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다른 거주지, 다른 학교, 다른 교통,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아주 악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차별을 하는 인권 유린 정책이에요. 그런 잘못되고 불합리한 법이 세워지자 여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변호사였던 그는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곳은 탈출이 불가하고 경비가 삼엄하기로 소문난 로벤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면회는 1년에 딱 한 명만,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요,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야 하는데도 불을 꺼주지 않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행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감옥 속에서도 설파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감이 된 지 무려 2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990년 71세의 나이에 그는 극적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 이후에 그는 인종차별과 탄압에 맞서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어요. 분노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이듬해인 1994년에는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요, 백인의 탄압으로 흑인들이 억압당하고 무고하게 숨지는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를 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당함에 대하여서 무기를 들지 않았고 대중을 선동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침묵을 통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이런 방식은요,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무하마드 간디와 비슷한 방법이죠. 이런 그의 방식은 또 다른 나라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었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원망스러운 상황들 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입술을 지켰고요. 인내했고요.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인내와 그 기도가 결국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요, 누구보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관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나라의 안전한 곡물 징수를 책임지던 지방 관리관들이었어요. 그 고관들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자, 고관들의 직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던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다리오 왕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대 포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유대 포로 민족이 와서 가장 신임을 받으니까 다른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죠. 저 포로가 우리보다 왕의 사랑을 더 받는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큰 신임을 받으니까 다른 총리들과 나머지 고관들이 여러 이유로 다니엘이 이 공직에서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모습에서 추측하건대 아마도 나머지 총리 둘이요, 좀 비리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다른 고관들과 말을 맞추어서 예전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120군데의 고관들이랑 짝짝꿍을 맞춰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그런 세금들이 잘 거치는 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신임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 축적에 걸림돌이 되니까 정치적인 정적으로 내몰려서 이 정적들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함정이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왕의 금령을 세운 것이죠. 자, 금령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절대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외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쫙 났겠죠. 아, 우리 다니엘 총리님은 밤마다 아니면은 하루에 3번 꼭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시고 기도를 하신다 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얽히게 하기 위하여서 방법을 세운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역이용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 마음이 민첩한 이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금령의 내용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또한 그 금령을 만든 정적들의 동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법령이 만들어진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 행정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다른 총리 둘보다 또 120명의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왕의 인정을 받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어요. 따라서 정적들에게는 다니엘의 권력이 더욱 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들과 다른 유대민족 포로 출신인데 이렇게까지 왕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출세한 것은 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충분했지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해하려는 음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아주 그냥 탈탈 털었어요.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흠잡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 다니엘이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금령을 왕의 입술에서 선포하도록 그리고 반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성실히 살았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을 섬겼을 뿐이에요. 자신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나라를 내가 위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총리들,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의 시기 질투 어린 이 음모로 말미암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민첩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 이런 금령의 부당함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령을 주장하는 이 부당한 자들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또한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자신이 이런 억울함을 당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계략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에게 자신을 음해하지 말 것을 경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행했습니다. 침묵을 유지했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런 다니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억울한 일인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창 열어놓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제 3명의 친구와 함께 이 바벨론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도 행한 적이 없고 어떤 게으름도 피운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입술로 죄를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고난을 만났을 때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만 해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하여서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은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제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죠. 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제 주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목회하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뒤통수 맞을 때가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으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어.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하시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중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며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다 더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누리는 첫 걸음은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입술을 지키고 침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침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우리도 그 생기 불어넣어 창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깨동무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서운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교만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행합니다. 왜 내가 실패하게 됐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실패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서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죠. 피조물이요, 조물주에게 따져 묻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격차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뜻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던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고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부모에게 나를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는요, 불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따져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죽이시려면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실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침묵을 해서 승리를 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 성 앞에서 침묵해서 승리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후손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에게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은 6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는 것과 동시에 하나 더 내리신 명령이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작아요.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 군대는요, 그전에는 어떠한 군대도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한 군대가 없습니다. 큰 군대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무모한 것 같아 보여요. 조용히 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온갖 욕을 하면서 너네들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냐고 온갖 조롱을 하고, 그래도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지만 또 때아볕이 내리시는 그 중동의 사막, 그 여리고성의 주변을 돌 때에 얼마나 목이 탔겠으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대언한 침묵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의 입에서 슬슬 불평이 나왔겠죠. 와, 오늘 진짜 덥다. 아, 3일째 도는데 오늘 장난 아니네. 이틀째까지는 좀 버틸만 했는데 3일째 되니까 이거 말도 못하게 하고 옆에 사람이랑 말이라도 하면 좀 시간이라도 빨리 지나서 6일이 얼른 지나고 7일째가 될 텐데 아, 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텔레파시를 교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에 번졌을 것이고 그 불평의 마음에 사람들은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억울한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입술을 지키며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된다면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실수의 말 한마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말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렁에 빠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내가 10년 전에 한 말을 설마 기억하겠어? 요새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예전의 동영상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말을 틈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사용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정말 침묵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환난 중에 입술을 지키며 침묵하려 동시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물론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꼭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와, 원망해도 나 괜찮은데, 불평해도 괜찮을 만한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런 것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열었을 때는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친 문제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질병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은혜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자들의 입이 닫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또한 세상이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도 다니엘처럼 원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 라헬은 어떻습니까? 기껏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아볼 했더니 그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고 말았어요. 또 요셉은 17살이 되던 해에 형제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 상인에게 종과 노예로 팔리고 말았죠. 게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의 아내를 탐했다는 누명도 쓰고 말았죠. 그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정직한 삶, 부지런한 삶, 정말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요셉이 훌륭한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술을 지켰어요. 요셉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시니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입술을 지킨 것입니다. 입술을 지켰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입술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그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자신을 통하여서 이뤄가실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근심하고 형들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골이 깊어 보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참 짓궂으시게도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도 낼 수 없을 때에, 그 누구의 도움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왜 그때 일을 하시는가? 그래야지만 나중에 일이 형통계됐을 때, 해결이 됐을 때 내 힘으로 했다, 친구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원망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은요, 바로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억울한 만큼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침묵하고 기도했어요. 요셉도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그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수많은 고난을 덮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고 끊임없이 힘들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나라적인 것도 그렇고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쓸 정도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감사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연예인 생활하면서 사건 사고가 정말 없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연예인으로서 살면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이벤트 없이 그렇게 조용히 연예인으로서 잘 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자기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는 김종국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감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활력이 없어지셨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 보시기 바래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요셉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함으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니엘과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침묵하고 입술을 열 때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후에 단속과 하나님만이 비날 쳐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오늘 이 찬양과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만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간증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입술로 열리게 찬송의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여러가지 혼란과 고난이 닥칩니다. 아버지 지구 천저력에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놓아드린 말씀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침묵을 파수꾼을 세워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간다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아버지 질병이, 또 어려움이,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입술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월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축복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마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침묵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길에 손 제목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아버지 하나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수술이 회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플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침묵으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침묵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지체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